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잘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광채는 사그라들고 공기는 줄어들고 나는 마비되었습니다. 바깥의 일은 어쩔 수 있어도 내부는 그럴 수 없어서 나는 계속해서 감당하기로 합니다. 눈보라가 칩니다. 바다는 잘 있습니다. 눈보라가 치는데 바다라고 어찌 고요하겠습니까? 바깥의 일 어찌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일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많습니다. 그럼에도 바깥의 일은 어찌 해볼 수 있어도 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만큼 내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힘들다는 말입니다. 광채는 사그라들고 공기는 줄어들고 나는 마비되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창세기 4장은 에덴을 상실한 이후의 인간의 삶 첫 장입니다. 그래서 그 에덴 이후의 삶의 조건에 대해서 중요한 통찰을 주는 장입니다. 그런 만큼 이 세상에서도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오늘까지 세대와 세대를 거듭하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삶을 묻는 질문으로 사용됩니다. 스타인백은요, 모든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7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냥 다스려 보라는 건지, 다스릴 수 있다는 말인지, 명령인지 약속인지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을 비교해 보면 다 조금씩 다르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스타인백이 이 질문을 하면서 인간 삶의 조건은 여기에 달려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다면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아갈 것뿐입니다. 거미줄에 걸린 벌레가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발부둥 치면 칠수록 점점 더 죄의 사실에 더 매이게 되는 존재로 살 것뿐입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린다. 아주 생생한 그림 같은 표현입니다. 내가 나가려는 문 앞에 호랑이가 있어요. 웅크리고 있습니다. 문을 열면 뛰어서 잡아먹을 기세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피할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을까? 에덴 이후의 삶에 희망이 남아 있을까? 4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이 말에 여러분 기쁨과 감사가 보이십니까? 아이를 낳는 고통은 인간이 당한 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보면요, 아이를 낳는 고통, 산고에 대한 말은 없어요. 그 이후에 느끼는 기쁨만 등장합니다. 하와가 출산하면서 왜 이렇게 힘드냐 하는 불평 없이 바로 기쁨의 환호성만 나오는 걸로 봐서 여러분, 산고가 있지만 생명의 탄생의 기쁨이 더 컸다. 여러분, 생명의 탄생은요 언제나 희망의 상징입니다. 가인은 이 세상에 태어난 첫 번째 아기였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예뻤을까요? 근데 2절을 보면요, 아벨을 낳고 나서는요 아무 말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요. 이런 거 보면 가인과 아벨이 자라면서 얼마나 가인이 이쁨을 독차지하고 기대 가운데 어떤 대접을 받았고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은 일을 합니다. 힘든 생을 영위하지만 그래도 소득이 있고요, 땀 흘려 일하는 기쁨도 있습니다. 그 기쁨으로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에덴 이후의 시대, 에덴의 동쪽이지만 사람들은 예배하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예배를 통해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에덴에서 살던 기억이 남아있는 아담과 하와뿐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희망의 근거입니다. 물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둘 다 안 받았다면 어땠을까요? 그건 진짜 절망이에요. 혹시 하나님이 이제부터 인간들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기로, 요즘 말로 손절하기로 작정하셨나?
하나님 은혜의 때는 끝났나? 그냥 우리끼리 살아야 되는 건가? 아니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잖아요. 그것은 희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덴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벌 받았어요? 출산의 고통, 노동의 힘겨움이죠. 이게 힘들지만 적응하며 살아내고 있습니다. 기쁨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지금 가인과 아벨은 그것을 압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생명은 거기에 있다.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한 명이라도 되었으면 안 되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가인도 이제부터 잘하면 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고칠 것을 고치면 돼요. 자존심 상하지만 필요하면 동생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런데 동생을 죽여요?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결과가 나옵니까? 죄가 나를 다스린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고약하고 멍청한 이단이 14만 4천으로 정해져 있다,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이것은 요한계시록 그 본문에 대한 오해 이전에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자비는 한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이 아벨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아벨 때문이 아니에요. 가인 자신의 문제일 뿐이에요. 자신과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본래 그래요. 아벨이 신앙생활 잘해서 인정받는 것은요, 가인에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되었지 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고등부나 청년부 선생님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정말 말썽꾸러기, 냉랭하고 하나님께 대한 관심도 없고 예배하러 오는지 놀러 오는지 그런 애들도요, 어느 순간에 막 옆에 친구들이 열심히 은혜 받고 찬양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러면요, 덩달아 은혜 받아요. 사람이 바뀌어요. 할렐루야. 은혜 받은 분위기에 묻어가는 거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어른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함께 깨지고 함께 거듭나고 함께 열정적이 되고 놀랍도록 변화되고 성장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부흥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런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는가 잘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목축, 피제사는, 짐승제사는 기뻐하시고 곡물로 드리는 제사라서 no, 거절하셨다, 그건 아니에요. 율법에도 여러분 곡물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제물 종류가 문제는 아니에요. 약간의 힌트는 창세기 본문에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죠, 처음 것을 드렸습니다.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게 하나의 힌트일 수 있는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제물 앞에 뭐가 나옵니까? 사람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아벨을 받으시고 가인을 받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제물은요,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제물 종류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제물 자체가 아닌 그 제물의 예물에 담긴 나의 사랑, 나의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분명하죠? 우리 자신이, 우리 몸이, 우리 자신이 존재가 기뻐하시는 제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물은요
표현이에요, 표현.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중요해요. 재물 그 자체는 무엇이든 좋습니다. 혹 내가 정말 가난해서 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나 빈손으로 나온다고 하여도 하나님 나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부자의 막대한 헌금보다 과부의 두렵던 그 마음, 그 사람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분별하여 알 수 있는 지혜, 분별력을 주십니다. 가인은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싶은데, 저놈 때문이야. 아벨 저놈. 맞아요, 틀려요?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죽였어요. 그 결과 본래 목표가 뭐였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잖아요. 목표대로 되었습니까? 더 멀어졌습니다. 반대로 갔습니다. 이것이 타락의 결과입니다. 눈이 어두워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밤낮으로 뛰는데, 노력할수록 목표는 더 멀어지고 자기 인생은 더 비참해집니다. 인생의 소중한 것이 뭔지 몰라요. 가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유리하고 방황하고 하나님과 더 멀어졌죠.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벨과의 관계에서 불편함이 있었잖아요. 그거 없애버리려고 죽였는데 마음의 불편함이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아니, 누가 죽인다 그래? 지금 아담, 하와, 가인, 아벨 달랑 4사람 있다가 아벨은 죽었고, 그러면 부모뿐인데. 많은 학자들이 이 문제로 실험했습니다. 성경이 상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완벽한 대답은 없습니다. 최선의 대답은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다른 자녀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세월이 지난 후에 라고 간단히 언급하는데, 이게 상당한 시간이 흘렀을 가능성이 있고, 성경의 족보는 본래 대표적인 자녀들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4장 17절에 가인의 아내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어디서 왔습니까? 비행기 타고 왔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추정하기는 아마도 형제 자매 간에 결혼했을 것 같아요. 다른 자녀들도 있었고, 옛날에는 그런 결혼 흔했잖아요, 그죠? 또한 가인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예상하면서 살아있는 긴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퍼져나가고 그들을 만날 길을 두려워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근원적인 불안입니다. 사실은요, 인간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인이 두려워하고 불안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도 없어도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에 불안이 있으면, 죄의식이 있으면요, 저기 누가 뭐 바람만 불어도 누가 날 잡으러 오나, 그렇거든요. 또 하나는 이 성경이 모세 오경, 출애굽 후라는 관점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후대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가인의 이야기, 가인의 두려움에 더해서 그 후손들이 가졌던, 혹은 더 넓게 보면 죄를 지은 사람이 가졌던 두려움이 투영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황순원 작가가 카인의 후예라는 소설을 썼을 때에 카인의 육체적 핏줄을 말한 건 아니죠. 인간 안에 있는 그런 경향, 그런 어떤 적개심을 말하는 거죠. 모세가 창세기를 쓸 당시를 살아가던 히브리인들에게 이 세상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이집트 노예살이, 정처 없는 광야 생활, 그리고 그 한참 후에 바벨론 포로들이 경험한 세상,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국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여행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집 떠나면 누가 때려 죽여도 말 못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집 떠나면 고생이다. 창세기의 세계는요, 집 떠나면 죽음이다, 그런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친척들끼리 똘똘 뭉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두려움, 저기 가면 힘센 놈이 야, 너 와이프 예쁘네, 이리 와. 그럼 쟤는 어떡하죠? 쟤는 죽여. 뭐 이런 아주 야만적인, 집 떠나면 죽음이다라고 말하던 그 시대, 그 야만적인 시대에서 여러분, 가인은 그 후에는 죄 지은 사람들은요 정처 없이 떠도는 벌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두려움은요 죄의식이었습니다. 내가 동생을 때려 죽였기 때문에 누가 나를 때려 죽이지 않나. 여기에 더해서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읽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복음을 통해서 가인의 이야기를 읽는 거예요. 구약 자체로만 보면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가 없는가 약간 모호한 면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다스릴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대로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 죄의 권세를 이길 힘이 주님의 보혈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리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 되었고 죄가 우리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지 못하는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죄는 지금도 엎드린 맹수처럼 히든 드래건, 크로칭 타이거처럼요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뭐같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와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벌벌 떨면서 숨어야 됩니까? 야고보서 4장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죠? 이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앞에 하나님께 복종하라, 뒤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된다면, 창세기 4장 7절 다시 보시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죄가 우리를 다스릴 정도로 강해지는 이유는요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분노와 시기가, 탐욕이 처음 찾아왔을 때는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로 말하면 브레이크도 있고 엑셀도 있습니다. 근데 그 미움을 버리지 못하고요 계속 그 미움에 머무르면 이게 커져요. 속도가 빨라져요. 점점 강해집니다. 이미 아벨을 죽이고 나서는요 내 속에 있는 죄의 힘이 너무 커져 버린 거예요. 이번에 태풍 흰남노가 북상하면서 저 밑에 남쪽에서는 그렇게 큰 태풍 아니었다 그랬잖아요. 뉴스 보셨습니까? 참 묘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북상하면서 작은 태풍을 잡아먹어서 세졌다 그러더라고요. 놀랍죠? 강력한 무시무시한 태풍이 된 거예요. 작년엔가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악귀가 나오는데요 이게 나쁜 짓에 성공할수록 점점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악이 더 강해지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해 보셨습니까? 조그맣게 들어왔어요. 그 미움을 품고 살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집니다. 그러다가 그 나쁜 생각을 입 밖으로 내고 나면 더 강해져요. 행동으로 옮기면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 판단으로 이게 브레이크도 있고 엑셀도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죄를 향해서 엑셀을 밟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악은 악을 먹고 자랍니다. 선을 행하면 악이 약해집니다. 여러분, 브레이크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예요. How are you? 네 안색이 왜 그러냐? 무슨 일이 있냐?
여러분,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시겠습니까? 너 스스로 돌아보라는 말이죠. 회개하라는 말이죠. 여러분, 회개는요, 과거의 지은 죄를 일부러 끄집어내서 가져오는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때 내가 잘못했어요, 초등학교 때 사탕 훔쳐먹었어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돌아서는 게 회개입니다. 지금 내가 가는 인생의 방향, 미움에서 미움으로 가는 방향, 그래서 마침내 살인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되는, 지금 내가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데 계속 그 길로 가면 훨씬 더 심각한 실패, 비참한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지금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미움과 분노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떨쳐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피하는 것, 욕심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국 전통에서 그런 말 있죠. 법 없이도 사는 사람. 저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야.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물론 불법을 밥 먹듯이 행하고 그 불법으로 성공의 탑을 쌓아가고 자랑하는 이 세상에서 법 없이 사는 사람, 착한 사람이지만 그걸로 부족해요. 그걸로 세상을 축복할 수 없고 자신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10번, 100번, 1000번 법 없이 잘 살다가 한두 번 실수해 보세요. 세상은 그 실수를 기억합니다. 범법자라 그럴 겁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지 않는 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넘어진 사람 보면 짓밟지 않고 그냥 돌아가는 것, 나는 누구한테 돈 뺏은 적도 없다,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작은 친절이라도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작은 선행, 작은 친절, 작은 양보, 작은 희생, 작은 섬김,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선한 능력을 키우고 우리의 분별력을 키워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선행이 작은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 편에서 힘있게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고 작은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가인이 그런 말 했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비뚤어진 입으로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은요, 그냥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우를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책임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아픔과 눈물을 책임지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할 일은 세상의 약한 자들을 지키는 거예요. 눈물이 있는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그곳이 하나님 계신 곳인 줄 믿습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 서로 돌아보고 기도하며 도우면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그 민감성으로 이웃의, 교회 밖의 이웃의 아픔을 헤아리고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는 교회,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비록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찾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며 하나님께 승리의 영광 돌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